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더욱 힘에 배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은 주님 말씀과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전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이 지켜주시고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과 2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편, 2편. 시편 1편, 2편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거기까지.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4대 요소가 있어요. 자동차 4바퀴가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4바퀴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차가 정상으로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 그 4가지 중에 하나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로 될 수 없어요. 즉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그 4가지 요소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 봉사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물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공기도 마시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교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 종일 자녀가 부모와 같이 지나면서 한마디 대화도 안 하고 남편과 아내가 대화도 안 하고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그 대화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교제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셔요. 우리가 구원도 모든 사람 구원해 주기 원하시지만은 구원받기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도, 그 다음에 전도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주님의 사랑,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래, 전도.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한 사람 붙잡고 기어코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데 우리 각 사람이 그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히 대해주고 희생을 하고 수고하고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주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은 내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 교제함으로써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봉사,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혼자 성경 읽고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전도하고 내 혼자 열심히 하려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무리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무리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싫어해요. 혼자서 그냥 혼자. 아무리 열심히 있고 의지가 강하고 어떤 용기가 있고 다 있어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무리 안에 교제 안에 있으면 그 나머지 일들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는 부지런을 한데 주님을 위해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작은 일부터 뭐예요? 성경을 읽고, 하루에 성경을 한 4장씩은 읽어야 되겠죠. 4장도 못 읽으면 3장은 읽어야죠. 하루에 밥을 3끼는 먹잖아요. 그 성경 읽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그런 거 보는 시간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아까운 줄 모르면서 성경 읽는 시간은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만큼 무책임하고 무관심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자 그거예요.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큰 것에도 충성되게 점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0장 배우던 말씀을 계속 배우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배우는 가운데 이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에서 성경을 또 읽으시고 또 배운 말씀을 집에 가서 또 복습을 하시고 이 말씀을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세상에 어떤 값진 보배와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진리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되겠어요. 이제 읽은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 참새 5마리가 2아사론에 팔리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가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참새는 4마리 사면은 1마리는 우수로로 끼워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무가치한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이 인류 역사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하찮은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 거예요. 하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주 큰 일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압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일, 아니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일,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 아니면 큰 어떤 일, 큰 무리,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신다. 아니면은 내 개인에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겠나,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에 하나님 아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큰 것도 다스리시는 동시에 지극히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아주 자상하게 돌보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보다도 더 세밀한 말씀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냐.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때때로요, 나를 구원하신 건 믿는데 하나님 내 사정은 잘 모르실 거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 관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때로는 외로운 마음도 가지고 서글픈 마음도 가지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가지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아셔요.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깊은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급히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같이 계시면 처음부터 좀 감옥에 안 갇히게, 매를 안 맞게, 그 고통을 안 받게 해주시면 좋은데 시큰 매를 맞고 죽게 되면 그때 와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전한 것처럼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리라. 바울이 죽을 자리는 로마입니다. 로마. 그때까지는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도 어려움도 고통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두시고 많은 시험과 고통과 역경을 받도록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지키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누가 모든 걸 누리지 못합니까? 어떤 시험과 절망이 올지라도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그 절망에 처해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됐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심이 없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도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두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시편 33편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금의를 하감하시도다.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향하게 마음이 담대하도다. 당장 형벌이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악을 행하기 마음이 담대하다는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모든 인생 모든 사람,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머리털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한 100명이나 200명쯤 있으면 잘 아시는데 아니면 수십만 명, 수십억이 되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다 못 보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보신다 그랬죠. 감찰하신다, 보신다.
이 감찰한다, 보신다. 그것은요, 저 높은 방대에서 감독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려다보고 지켜보잖아요. 요즘에는요, 뭐 비밀 카메라, 몰래 카메라 장치해가지고요, 몰래 행동하는 거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세심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거하신 곳에서, 거하신 하늘에서요, 예?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셨도다. 하나님이 너무 멀어서 못 보십니까? 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거하시는 곳에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 멀어서 못 보시겠어요? 요즘에 500km 상공에서요, 예? 자동차 번호판까지, 달리는 자동차 번호판까지 다 찍는다는 거 아시죠? 예? 축구장에서 그 굴러다니는 공에 찍힌 그 글자까지 읽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아세요? 예? 사람이 만든 기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못 보실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예레미야 17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 이거 심장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내 속에 하루에 10만 번 뛰는 심장,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내 속마음을. 네?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말합니다. 예? 그것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 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의 그 눈길을 피할 수 있겠어요? 네? 한 사람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봅니다. 32장 19절. 또 같이 읽읍시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님은 모략에 크시며, 모략에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 행사에 능하시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어김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죠. 예?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예.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길을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시는 건 지켜보셔요. 잠시도 눈을 떼지 안 하고 다 보셔요. 예?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게 심판하십니다.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 하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계십니다. 감찰치 않으시는 게 아니라 다 보십니다. 그대로 마지막 심판하시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행동을 다 살피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도 다 보세요. 우리의 악한 일도 보세요. 순종하는 모든 생활도 보시고 불순종하는 모든 일도 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순종하는 일이나 불순종하는 일을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다 지켜보시는데, 예?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보실 줄 압니까? 예? 그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다는 것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십니다. 행인이라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뭔 설마 보시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다윗만 하나님이 감찰하시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하나님이 너무 멀어서 못 보시는 일은 없습니다. 나의 생각도 통촉하시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셔요. 나의 길과 내가 행하는 길과 눕는 것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뭐 대강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유익한 말을 하는지 무익한 말을 하는지, 좋은 말을 하는지 나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말하는 걸 전부 누가 따라다니면서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한다면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도.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심판 때 심판받으려고 하셨잖아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앞뒤를 좌우를 두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안수한다는 말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도 놓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선행도 아시고 내 숨은 죄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신다.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고 잘한 것도 그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철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139편 23절 24절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예?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다 아십니다. 예. 내 마음에 뭘 원하는지, 예. 뭘 가장 귀중히 여기는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죠. 숨은 죄를 다 보세요. 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선한 길로, 영광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심판받고, 그리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진다 그랬죠. 그 지옥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예.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때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 날까지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예?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그 모든 것은 금세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내세에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금세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으라고 아직 생각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할 줄 압니까? 예?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해가지고 잘 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할지 몰라도 왜? 잠시 후에 지옥 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내버려 둔다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 내버립니다. 용납 안 합니다. 예. 수단 방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예. 잠시는 버려둘지 몰라도요, 좀 있으면 몽둥이로 그냥 두들겨 팹니다. 예. 작은 죄는 작은 몽둥이로, 큰 죄는 큰 몽둥이로. 예.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정말.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맨지도 모르더라고. 하나님이 안 보이신 줄 알아요. 예? 너 구원 받았으니 천당에서 만나자, 그런 줄 아세요. 예. 구원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다. 예. 남을 속여 먹고 남의 돈을 떼먹고 비정상으로 하려다가 몇 배 손해 볼 줄 알면은 100% 맞습니다. 네. 순종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게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네.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이는 내가 반드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순종하는 것이 악이고 불순종하는 게 악이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선악의 표준은 좀 다릅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것은 나쁜 것이고, 그 다음에 착한 것은 좋은 것이고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맞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차원이 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것이 악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이고 자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악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이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 앞에.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그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데 그 영광이 다릅니다. 영광이. 성경에 천국에 가서 영광이 다르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그게 몇십 년 끝나니까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엄청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멋있게 생겨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못생겨서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혜택을 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환경이 나쁜 데서 태어나가지고 그 잔인한 독재자 밑에서 짓밟히고, 그게 몇십 년으로 끝나니까 다행이지, 몇 천 년이고 뭐 만 년이고 아니면 영원이라고 생각해 보시오. 어떻게 살겠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똑같이 갑니다. 그거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천국에만 가면 됐지 뭐 영광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노, 천국 뒷자리에도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원입니다. 그런데 영광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잠시고,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아주 작은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고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과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받는 영광이 우리하고 같겠어요? 베드로가 우리와 같겠습니까? 같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구원은 사랑으로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은 공의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공의는 행한 대로 반드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고난을 자처하고 희생을 자처하는 것은 그거는 엄청나게 잘 택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10만 원 투자를 했는데 10년 후에 100억을 자기가 받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10만 원 투자 안 하겠어요? 조리 전에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재 잠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은 손해겠죠. 손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거저 주는 게 아니니까. 영광은 거저 주어지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대통령이라는 것도 영광이죠. 세상에서. 그게 거저입니까? 그게 어물쩍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대학교, 서울대학교 뭐 법대를 들어갔다. 그게 저절로 되겠어요?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노벨상을 받는다. 그게 저절로 되겠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떤 투쟁과 많은 그 경쟁자를 물리치고 마지막에 얻어지는 승리의 영광이에요. 바울사도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 후회가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적당하게 그냥 편리하게 살았다. 아닌데, 그것이 성경에는 그게 아닌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멋지게 주를 위해서 살 걸. 틀림없이 후회할 겁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혼을 위한 시간입니다. 영혼을 위한 삶,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래서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현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예. 마태복음 10장에 다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도 좀 심각한 내용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 사람, 그 사람을 시인한다. 만일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심각한 문제죠. 자, 시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 예? 고백이라는 건 자기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믿어지는 대로 그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동시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은 입으로 주여 그래야 구원받는단 말이 아닌데,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믿어진 걸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어린 애들 남들이 안 가진 장난감 새로 한 거 가져가 봐요. 예? 그걸 온 동네 댕기면서 자랑하지요. 예? 아니면 자기 집에 두고 와서도 나는 뭐 있다, 우리 집에는 뭐 좋은 거 있다, 그거 말하고 싶어서 못 참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얻었는데, 예?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걸 고백합니다. 고백.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는 것도 뭐예요? 어떤 사람 구원받으면 됐지 침례는 왜 받냐? 쓸데없는 걸, 필요 없는 걸 받으라고 했겠어요? 그걸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게 돼 있어요. 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구원 받고 안 받는 것은 믿고 안 믿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성경에 세례라고 했지만 그 내용은 침례입니다. 예. 씻을 세자가 아니라 잠길 침자요. 예. 씻는 게 아니라 잠기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고, 성경에 보면 전부 물 많은 곳에 가서 들어갔어요. 완전히 장사 지내는 거니까.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순서잖아요.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첫 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인데 그게 침례다. 그 다음에 주님이 명하신 것을
가르쳐서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주님이 세상 끝날 같이 계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 일 없다. 구원을 받았는데 전에하고 똑같다. 뭐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제 소망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구원받기 전과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되느니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든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침례받을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다. 나는 죄를 행해서는 죽고 장사됐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죽었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고 세상에 sak한 나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나를 위한 삶은 끝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게 한쪽에는 장사 지내고 하나는 새로 태어난 그 시점이 바로 침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침례 받은 사람은 침례만 받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죄를 향해서는 죽고 의를 향해서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는 삶답게 살아야 돼요. 침례 받은 사람이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요, 무덤 속에 있는 그 송장 그냥 장례식 지냈는데 또 끌어내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걸 왜 또 끄잡아내요? 또 왜 짊어지고 하려고 그래요? 왜 생활을 또 다시 하려고 그러냐고 그게. 죽은 생활을.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자입니다. 이제는. 몸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땅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베드로 아직 구원이 안 된 겁니다. 아무도.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지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아주 서운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됐는데 그걸 몰라주신다니.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부인한다고 하시니 베드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니 일본 천황을 위해서도 죽고, 예? 김일성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있지도 않는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못 죽을 것 같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떠나도 너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는 너는 믿는다. 나는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너는 믿는다. 내가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자. 응?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도 옆에서 죽어라. 그러면 내가 큰 상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조금만 베드로를 인정해주고 용기를 불러줬으면요, 베드로 용기 100배에서 주님을 위해서 못 죽을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철저히 거절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왜 주를 위해서 죽어요? 그건 아무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 죽으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주님에서 죽었다는데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그건. 예, 자살입니다. 예. 전에 어느 농촌 교회에 순교자가 있다 그래서 순교자의 터위에 교회당에 서였다 그래서 그 무슨 순교자인가 물어봤더니요, 6.25 때 북괴군이 와가지고 주일날 그 교회 다니는 청년 붙잡아 놓고 오늘 개 잡아라 그랬대요. 보신탕 끓이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오늘은 주일이다, 오늘 안식일이니까 개 못 잡겠다, 못 잡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도 못 잡는다. 그래서 팡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래요. 그게 개 죽음이죠. 개 대신에 지가 죽었는데 무슨 순교예요 그게? 개 잡아 달라면 잡아줘야지. 그렇죠? 맛있게 해줘야지 보신탕을. 사람들이요, 순교가 뭔지 몰라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순교할 자격도 없어. 그리고 순교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말해 죽을 자리가 오면 야 이때야말로 내가 믿을 때다 그러면서 죽여라 그래. 예. 그게 순교입니까? 꼭 죽을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예. 용기로 영웅심으로 죽는 것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자기 용기고 하나의 영웅심이었어요. 예.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고, 그런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라. 후회가 언제?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죄까지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후에 베드로가 비로소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자격도 있고. 후에는 따라오래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따라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그래 베드로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죽을까봐, 예?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예수님 멀찌감치 따라가다가요, 베드로 깜짝 놀래가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 제자 아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 나 예수라는 사람 저주한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 그것으로 끝났으면 베드로는 영락없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건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죠? 예? 예를 들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은요,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래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용기가 나가지고. 그것 소용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으더라도 살아남아야 돼요. 아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용기로 죽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우선 자격이 없는데 뭘 죽어 죽기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총을 머리에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믿어짓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무슨 필요 있냐? 믿어졌어. 내 간을 빼가도 믿음을 못 뺏어가. 그렇죠? 죽인다 그러면 아, 나 죽이면 나 천국 직행이다. 더 좋다. 죽는 게 겁나요?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죠. 로마에다 불을 질러놓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화형시킨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걸 가지고 저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허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잡아다가 원인 극장 앞에 갖다 놓고 사자 맹수를 굶주린 맹수를 풀어가지고 뜯어먹도록 그들은 맹수한테 물려 죽으면서 살이 찢어지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궁중에다가 쫙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기름을 몸에다 뿌리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밤에 환하게 그 정원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타 죽는 그 그리스도인 화인시키는 것으로서. 믿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살아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심한 그 고통, 목을 잘라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의 밥으로 죽이고 너무 고통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나는 그걸 볼 때 첫째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는 소망이 천국 가는 건데 육신이 죽는 게 왜 두려워합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병들어 죽음이 온다든지 뭐 하여튼 육신이 죽음이 올 때 너무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는 사람 보면 나는 그 사람 믿음이 좀 의심스러워. 왜 죽는 게 두렵습니까?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기는 한 가지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기는데 바울 사도는 빨리 죽기를 원했잖아요. 내가 빨리 떠나서 주님 앞에 갈 욕망을 가진 이것이 내게 더욱 좋다. 죽는 것이 너희는 유익하고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래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것은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주려고 뭐 보물을 하나 감춰놨다고 합시다. 아니면 엄청난 재산, 어디 있는 엄청난 땅 문서, 뭐 별것, 이 아이가 얼마큼 크면은 그 아이를 주려고 이제 그걸 간직해 뒀다는 게 있다면은 빨리 주고 싶겠죠. 때가 되면은 야, 내가 네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이것이다. 그 아버지가 그것을 아들에게 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들보다 더 아버지가 더 좋아하십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부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은 그 사람 보고 아주 아이고 안 됐다 슬퍼하고 그럽니다.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슬픈가? 하나님의 품에 와서 편히 쉬고 안식을 누리는데 왜 그 사람에 의해서 울어요? 왜 슬퍼해요? 땅에서 다시 못 만나니까 슬프지요. 슬픈 거야. 그러나 잠시 후에 주님 앞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헤어지는 것과 만나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시 후에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죽고 나면은요 잠시 동안 슬프고 외롭지만은 주님 앞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결코 절망하지 않고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큰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자주 봅니다. 그런데 죽는 걸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리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시하였나이까. 그날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행한 자는 날 떠나가라. 주님 부인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이제 심판받는다고 합시다. 예수님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인데요. 주님이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 그런 부인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생활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은 가도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부인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 구원을 받았지만은 생활 속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함으로써 주님을 올바로 시인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고백해야 되는데 시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부인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게 될 겁니다 아마. 그 부인하는 게 두 가지라고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 mit보다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는다는 것은 고난과 시험과 역경 중에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할 것이요 영광을 받는다 말이죠.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은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자비하게 순교를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목이 잘려 죽고 매를 맞고 아주 견딜 수 없는 많은 그 악독한 고통을 받고 그걸 우리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산다. 그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 그걸
위로하는 말입니다. 용기를 부르는, 경고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면은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렇죠? 예.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시인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 시인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은, 예?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워하는 거.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냐고 사람들 앞에. 예.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해가지고요, 식탁에서 밥 먹을 때요, 이래 보고 남들 나 보는 거 안 보는 거 얼른 보고, 그리고는 눈 질끈 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뜨고.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 사람들 앞에 부끄럽습니까? 예. 어느 군인이 그 얘기합니다. 예. 군대에서 식사 기도할 때요, 쫄병들이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으니까 이 장교가요, 야, 응? 닭도 물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감사하고, 밥 먹으면서, 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이 돼지 같은 놈들아. 막 이제 물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뭐 감사할 줄 알겠어요? 예. 기도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랑스럽게. 예? 예. 당당하게. 예. 너희들은 뭐, 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 예. 군대에서도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식사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잖아요. 예.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우리는 물 한 그릇 마실 때도, 숨 들어 마실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 성경책을요, 신문지에 싸고 가져가다가 교회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저기 갑니다. 예. 그 사람 천당 가기 걸렸어요. 예. 성경책도 부끄러워요. 이 세상에 성경책보다 훌륭한 성경이 어디 있냐고 자랑스럽게. 저는 비행기에서나 뭐 열차 안에서나 성경책 탁 펴놓고 보는 사람 그러면요 존경스러워요. 뭐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야, 저 사람 좀 성경을 자랑스럽게 탁 펴놓고, 어떤 사람 뭐 잡지 보고 신문 지적거리고 뭐, 예? 그러는데 그 사람은 성경책 펴놓고 쫙 성경책에 줄쳐가면서 읽는 거 보면요,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확실한가 어쩐가 참 그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예. 사람 앞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 예.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예,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시인해야 됩니다. 예?
그걸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저 아무개 좀 보세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자랑스럽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무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부끄럽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숨어 산다면은요, 주님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참, 저것도 자식이라고, 저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렇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디도서 1장,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합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동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당에 가는 모양이 믿는 사람 같은데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행동은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하더라. 못하는 것보다 낫지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잘한다고 하면 행동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그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하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는데 속에는 생활은 아니다.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그게 하나님 가증한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는,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인해요? 그런데 우리 구원 받은 사람도요 주님을 아노라 하고 아노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시 않는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진 사실을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입으로는 말을 잘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저는 어떤 사람 보면요, 말을 너무 잘해. 뭐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얼마나 막,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해서 이제 앞으로 살겠다고 그러고, 막 말들을 보면은요 아주 홀가닥 한다고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행동은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에요. 말을 잘 안 하면 밉진 않아지. 말은 막 얼마나 잘하는지요. 행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그게 가증스러운 사람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주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요 간증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간증 들어보니 정말 저 형제 저 자매가 정말 믿음이 좋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요. 상습 사기꾼. 간증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중에 돈을 막 수억을 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행방불명 되어 버렸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 상습 사기꾼. 그럼 안 됩니다. 예? 요한 1서 2장 봅시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장 미안합니다.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주님을 아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예? 예. 그러나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예?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실제 생활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예? 예수님이 이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교만한 자들 내가 가면은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은 그 경건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생활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예. 뭐 말 잘하는 게 능력입니까? 예.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주님을 안다는 사실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증거가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은 형제 자매라고 말은 잘하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용서 못하고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막 주먹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냐고.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의 생활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왜 형제 자매를 용서를 못하느냐. 응? 형제 자매를 위해서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면 안 되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증거. 아직 안 믿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뭘로 나타내야 돼요? 예? 계속 구원받았다는 그 말만 가지고 그 사람들 감동시킬 수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에 아내된 자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죠. 이와 같이 남편에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를 순종치 않는 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 말이에요. 남편이 구원 안 받은 남편이랄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뭐 남편이 뭐 잘못된 거라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구원 안 받았더라도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예? 남편이 혹 뭐 술 먹고 또 자기 마음에 좀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매가 말이에요. 자기 남편은 마귀처럼 보이고 자기 집은 지옥같이 보이고 말 안 듣는 애들은 마귀 새끼처럼 보이고 교회 오면 천국이고 집에 가면 지옥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지옥이요? 지옥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 남편 마귀 아닙니다. 가끔 마귀짓 해서 그렇지 마귀는 아니에요. 예. 오직 답답하면 술 먹고 팍 여기다가 불을 떼고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도록 불쌍히 기도해 줘요. 아내로서 역할을 잘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도 해야지죠. 말로만 말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면 어떤 행위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예. 아내가 사치나 하고 허영이나 부리고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서 놀러나 댕기고 손톱에다가 맨날 빨간 게나 칠하고 얼굴에 그림이나 그리고 맨날 쇼핑이나 하나 댕기고 돈이나 쓴 거 좋아하고 그러던 부인이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완전히 싹 달라져 버리거든. 사치와 허영도 멀어지고 이제 가정을 깨끗하게 충실하게 하고 남편을 위해서 깍듯이 대우해주고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일이냐? 왜 당신 그렇게 변했어?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쇼 아니가? 며칠 가는가 보자. 그런데 계속 그러거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기 부인이 변한 걸 보고 자기 부인이 친절하고 제가 몇 사람에게 들었어요. 결국 남편이 구원받아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네. 어떤 사람 남자에게요 전도하면 그래요. 나 죽어도 안 믿는다고. 아니 여보시오. 안 믿으려면 보통 안 믿지 왜 죽어도 안 믿냐고 그러면
우리 부인 보니까 믿을 마음 없다고 뭐 믿는다고 뭐 그러는데 막 행동 보니까 막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예수가 그런 거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죽어도 안 믿는다. 남편 죽어도 예수 안 믿게 만들어 놨으니 그 부인 잘 믿었네요. 그죠? 틀렸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요. 예. 아내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기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서, 예? 그 행위를 보고 그 믿음의 진실함을 깨닫고 결국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활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시인해야 됩니다.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 영광 앞에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시인해 주실 겁니다. 주님도 그 사람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우리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진 소망을, 우리가 믿는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말을 해야 될 때 입 딱 다물고 침묵하는 것도 그 부인하는 겁니다. 아세요?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될 때 침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릇된 행동 그 자체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소한 일에 부주의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그것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의 어떤 안일과 평안을 따라서 산다면은 그 삶도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사사로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대신에, 서로 섬겨야 되는 것 대신에,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대신에 형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화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툰다면은 그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목숨 버려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은 나도 내 삶을 통해서 형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필요하다면은 목숨까지 버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당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그 잘못된 삶, 우리의 모순된 삶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못한 그 삶을 통해서 그 결여된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실을 말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글쎄요 구원을 받았는지 행동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 부인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실제 생활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게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신다고, 부인하면 그 사람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머지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나타내므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끼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생활 속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사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멀지 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부터 가질 대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귀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찬송가 427장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광고된 대로 10월 19일 이제 4주 후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본당 이 대강당에서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또 추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침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전단 나왔습니다. 이용하시고요. 대전도 집회 이 참석하실 분을 미리 각 교구별로 지금 기도 부탁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새신자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중앙대학교에서 동작교구 그리고 서현교구에서 우리 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구원받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새신자교제가 지금 오후 2시부터 새신자교회가 교육원 2층 201호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체 임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계 수양의 포스터 및 전단지가 배부됩니다. 오늘 주일 말씀 후에 각 교구장님들 본당 2층 211호에서 추계 수양의 포스터를 받아가셔서 추계 수양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교사 모집을 합니다. 10월 11일부터 10주간 신입교사 교육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되시는 분들 신입교사로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헌신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1층 사무실에 지원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교회를 제외한 지역에는 아주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머지않아 여기 가평에 가평교회가 있는데 가평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건축도 하고 했는데요. 저농약 비가림 포도 운악산에서 170박스를 가져와서 가평교회에다 18,000원씩 헌금을 하시면 5kg짜리 포도를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평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금하시고 맛있는 포도 갖다가 잡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팔에 지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네팔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